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 중심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을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의 이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선하신 주님, 우리의 좋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온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만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기대하며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세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마음 다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또 하나의 천국이라는 설교 제목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와 동시에 어버이날이 있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 교회는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고 귀한 사랑하는 우리 콜링 베베들이 그리고 오늘 세례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잔칫날이기도 합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족들의 함께하는 행사들이 참 많고요. 오늘은 이와 같이 이런 날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천국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는 또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제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짝꿍을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분명 누군가의 남자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가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고 살아가고 있고 멋진 청년 장년이 되어서 이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짝꿍을 언젠가 만나게 될 거고요. 또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이 앞에 증인이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 같은 게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새 커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난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격이 있어서 과연 가정을 세웠고 지켰을까요? 누군가가 아이를 허락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맛보길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러워하긴 부러워하되 여러분 쫄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귀하디 귀한 놀라운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한테는 기회가 있어요. 이미 결혼해서 오늘 이렇게 커플들 보거나 저 보거나 저희는 기회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준하여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 전에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축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겠구나, 이런 가정을 꿈꿔야겠구나, 이런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들을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미 가정을 이루셨고 이미 장년이 되셨고 이미 손주를 보셨고 하더라도 그 가정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계속해서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 없어요. 내가 어떤 잘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공로로 인해서 가정을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루어지고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교회는 제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모델하우스라고 말했어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된 우리 몸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맛보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볼 수 없는,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없는, TV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그 어떠한 사람들의 물질관과 가치관을 보고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모형, 교회를 보면요,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럴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모델하우스를 보면 이 모델하우스가 나의 집이 될 수 있겠다고 소망하는 것처럼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한다고요. 저 사람을 봤더니 저 사람 앞에 있는, 저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바로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가정도 똑같습니다.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정은요, 여러분, 천국의 모형이에요. 가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혼자 살지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적인 존재이다. 공동체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짐승과 신, 두 가지 종류만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관계가 필요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고, 신은 말 그대로 신이기 때문에 관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신 신이신,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은요, 신임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신을 믿는 그 신들은요, 모두 사람을 만들어요. 왠 줄 아세요? 그와 관계를 해야 자기가 어떤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셨던 하나님만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떠한 피조물의 대상이 필요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피조물을 만드시고 자기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 관계적인 그 사랑의 놀라움을 하나님은 맛보아 알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해 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셨어요. 그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나서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공하셨습니다. 다 만들고 했어요. 인간에게 너가 나타나서 너가 그걸 만들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곳을 예비해 두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갈 곳을 예비해 두시고 보내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분께서요, 그렇게 완전한 안식을 하시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안식하셨어요. 이거는 나 너무 피곤해, 밤낮 없이 일했더니 피곤해가 아니에요. 안식하셨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완벽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손댈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에덴과 사람을 만드시고는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손댈 게 없는 거, 퍼펙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퍼펙트 해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상하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만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그 관계적인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퍼펙트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에게 다스리라고 말하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왜 좋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그에게 짝지를 만들어줘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만드냐면요, 결혼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최초의 공동체, 가정, 최초의 공동체, 부부, 그 관계를 최초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든지 아는 사람? 웨딩 업체? 뭐 결혼의 듀오? 그래서 그 다 상술이야. 우리는 이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결혼하니까 하는 거지 뭐. 어떤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야. 그게 이렇게 전통처럼 내려왔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요. 결혼은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스테파니 쿤스라는 역사학자 그리고 작가인, 미국 작가인 그분께서요, 결혼의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론을 내는데요. 그 결론 중에 한 문구가 이렇습니다. 인류의 결혼이 없었던 시절은 기억해낼 수 없다. 인류는 결혼이 없었던 시절을 기억해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혼의 출처가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걸 만들었습니다. 아이폰 만들었습니다. 아이폰 누가 만들었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억에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기록도 없고 기억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 말을 내놓은 거예요. 결혼을 만든 사람이 어떤 누군가라고 하거나 어떤 일이 있었다는 기억이 있거나 어떤 사진 한 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출처가 어딘지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비그리스도인들의 관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결혼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디자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말씀인데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결혼 예식에 가서도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커플을 만드셨어요. 그게 첫 부부 공동체 가정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만들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결혼은 예배인 거예요. 결혼은 예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축복과 사랑을 받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혼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언하고, 주님, 우리가 한 몸 되어 말씀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결혼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결혼 예쁘게 하는 거 좋아요. 어떤 예쁜 장소에 가서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결혼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왜? 이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부분을, 결혼이 생활이라는 곳을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가는 건지를, 천국처럼 살아가야 되는 건지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설명서대로, 그분의 가이드대로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한 몸 되어서 가정을 만들게 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가정은 또 하나의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나의 가정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살아온 가정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가정을 그렇게 소망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혼, 부부, 가정, 이 셋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줘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과 2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4절 읽어주세요.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하려면요, 첫 번째 설명서에 셋업이 있습니다. 뭐예요? 누구를 떠난답니까?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효하라는 게 아닙니다. 독립하는 거예요. 영순이가 나의 아내고 나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게 잘 안 돼요. 계속해서 파파보이가 많아졌어요. 마마보이가 많아지고 마마걸이 너무 많아요. 결혼했는데 계속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그 선을 넘으세요. 계속 선을 넘으세요. 우리 어른 담임 목사님들이 엄마 아빠들한테 말해줘야 돼요. 계속 찾아가지 마, 전화하지 마. 조금만 해, 한 번씩만 해. 같이 식사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될 것 같아. 계속 선 넘지 마. 이거 저거 결정권은 그대들한테 있는 거지 엄마 아빠 이제 시부모님한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좀 계시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살짝 이렇게 침 바르고 갑니다. 근데요, 그래야 건강하다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독립된 존재로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어른들은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 자녀가 생길 때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혼나겠지. 너네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 혼나겠지. 야, 나대지 마. 걔네들은 걔네들이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살 거야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바르게 서야지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하게 자라가고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주권이 바르게 서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또 있어요.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돕는 배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꼰대대 같은 남자들 만나면 그죠? 여자는 돕는 배필이야. 그러니까 날 도와. 옆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성경에 돼 있지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남자들이랑 과감하게 헤어지십시오. 잘못 들고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에제르. 히브리어인데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돕는 배필 에제르를 붙이셨어요. 이 에제르는요 뭔 뜻이냐면요. 읽어볼까요? 밑에 뜻만 읽어보세요. 시작. 본질적인 필수 불가결함.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부이고 전부라고 그래요. 전부이고 전부. 없으면 된대요, 안 된대요. 이게 에제르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에제르, 나에게 한 짝꿍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에제르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짜증나고 없으니까 외롭고 이게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에요. 있으면 열받고 또 없어도 열받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없으면 큰일 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에제르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에게 짝꿍을 만들어주셨어요. 자, 우리 커플들 말하세요. 쳐다보면서.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시작. 빨리 쳐다보고 말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은 필수 불가결한, 절대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제르, 나에게 붙여주신,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이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여기 썼습니다. 시편 54편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여기서 돕는 이 에제르래요. 여기서 안 도와주시면 생명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게 에제르의 단어예요. 이 에제르를 지금 내 짝꿍한테 써놓은 거예요. 에제르. 나에게 돕는 배필을 내어줬어. 에제르. 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밑에 거. 여기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뭐 하셨대요? 자, 여기서 에제르를 써요. 근데 이 에제르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천국을 맛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에제르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 한 몸 된 부부를 에제르, 필수 불가결한 그 한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 있으면 되고 없으면 귀찮고 외롭고 있으면 또 귀찮고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에제르, 나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그 짝꿍을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서 도움이시라고 말하면서 이 도움은요 그냥 서포터, 그냥 나의 시다바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로, 나의 한 몸 된 존재로의 짝꿍을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에서 한 몸 된 그 부부와 함께 가정을 일구어 나가며 꾸려 나가며 지켜 나가며 힘을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디자인한 천국의 모형 가정이에요. 둘이가 한 몸이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요, 가정이에요. 처음에 그 최초의 인간들을 어디에 뒀다고 했어요? 에덴이라는 곳에 뒀어요. 그 에덴의 뜻이 뭐냐면요, 즐거움, 기쁨, 환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야 너 열심히 일해서 거기서 해가 아니라 그 둘이 짝꿍이 돼서 에제르와 함께 짝꿍이 돼서 거기서 살면서 이름도 짓고 경작도 하며 지키며 돌보며 케어하며 거기서 사랑의 책임과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섞은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기 원하셨냐면요, 거기서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벌거벗었는데 어떻게 하대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봐야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건 진짜로 육신의 헐벗음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수치와 나의 아픔과 나의 약점과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니게 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그것을 나에게 숨기지 않은 진실함도 있는 거고 거짓이 없음도 있는 거고 거짓이 있어도 안 되고
비상금을 숨겼던 남자들은 숨기지 말고 아무튼 이렇게 서로 서로에 대한 투명성과 진실함과 거짓 없음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덮어줌, 그것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이런 가정을 꿈꾸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디자인을 해놓고 그대들에게 가정을 세워주시길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은 잘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간에 죄의식, 도덕적인 그릇된 전혀 없는 거룩하고 평안한 상태, 숨김이 없는 상태, 만났는데 좋고 편안하고 뭔가 거리낌 없고 껄끄러움이 없는 상태, 이게 부부예요. 이게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 상태로 가정을 디자인해놓고 선물하셨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탁 하나가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모든 게 파토나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가정이, 관계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죄의 핵심은 뭐냐면요, 밑에 큰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인 되는 것. 이게요. 죄는요, 바람피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거는 그냥 일부의 열매예요. 진짜 죄의 핵심 뭐냐면요, 내가 중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한 몸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중심되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세요? 모든 게 지옥이 되기 시작해요. 가정도 똑같아요. 한 몸이라고 했는데 내가 주인이야,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다 다 어떻게 해요? 찢어지는 거예요. 성격 차이로 우린 헤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죄의 핵심은요, 내가 중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덴에서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 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풀어놓고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의 센터에 하나의 나무를 두셨어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죠. 야, 그거 먹으면 너 죽어? 그거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꽂아넣은 그 선악과를 절대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탐스러워도 먹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요? 날마다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날마다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 가운데 딱 놔둔 거예요. 다 해도 돼, 다 누려, 다 기뻐해, 사랑해. 그러나 그거 보면서 날 잊지 마.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이것만 잊지 않으면 가정엔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린 대부분이 언제 싸우냐면요, 내가 주인이 될 때 싸워요. 내가 주인이 되면 싸워요. 내가 주인이 되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혼이 천국이 아니라 결혼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은영 박사님 만나러 가고 이호선 교수님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혼숙녀 캠프 나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부끄러움 당하고 고침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는 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천국이 천국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살려고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정이고요, 두 번째가 교회예요. 그 교회와 가정을 동일한 성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관계성을 맺고 연결되게 하고 함께 지어져 갖고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한 몸 되게 하는 이 교회와 가정을 만들 때 어디에서 만드냐면요, 이 고백에서 만들어요. 여기서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서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 이제 이기지 못한다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뭘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따라해요. 고백하셨어요. 베드로라는 그 형님께서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16장 16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반석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백, 신앙 고백, 우리는 매일 서서 찬양 앞에서 뭐라 합니까? 우린 다 같이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그렇게 고백해요. 그거는 그냥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뭘 했냐면요, 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넌 날 뭐라 그러니? 라고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의 신앙, 믿음을 고백했더니
옳지. 내가 그 위에 네 인생 위에 교회, 천국, 가정을 세워나갈게. 하나님이 주인된 그 인생을 이제 너가 맛보아 알게 해줄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천국을 세워나가시고 꾸려나가시고 인정해주시고 키워나가시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 고백이 없잖아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선악과 자기가 다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라 말한 거 똑같아요. 가정도 똑같아요. 이 고백이 없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그 인생의 그 신앙의 고백이 없잖아요. 그럼 교회 다녀도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럼 전부 다 자기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는 지옥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그 집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관이 이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소위 말해서 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에 진짜 본질적인 그 교리는 이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너 구원받았어? 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 오실 왕을 믿고 있어? 지금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돈도 아니요, 인생의 어떤 것도 아니요, 내 성공도 아니요, 내 명예도 아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센터에 있을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을 그 가운데 센터에 있을 선악과를 여러분이 마구마구 먹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중심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지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만 말씀드리고 우리 세례식 드립시다. 최근에 제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한 부부를 이제 우연찮게 이제 만나게 됐어요. 이분 실제로 만난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TV로 만났거든요. 그분은 저와 같은 직종의 사람이었어요.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TV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TV에 나오는데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혼 숙녀 캠프라는 곳에 나왔거든요. 목사도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부부 관계 힘들 수 있잖아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걸 가만히 보는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그분이 목사라는 건 일단 신앙이 있다는 거잖아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기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믿어요. 나 같은 쓰레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리고 내가 힘들었을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드리블하면서 놀듯이 말할 수 있어요. 나 그렇게 죽을 뻔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거든. 이건 해석이 안 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야. 내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야. 그는 살아계시고 그는 나의 주님이야. 난 고백해요. 근데 그분을 가만히 그렇게 아내가 말해서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서치를 해봤더니 이분이 이 신앙 고백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다 힘들대요. 자기가 옛날에 이래서 힘들었고 지금 나는 억울하고 그래서 나는 막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가득 찼고 자기만 힘들고 옆에 있는 아내도 안 보고요. 가족도 안 봐요. 그러니까 자기만 억울하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는데도 그걸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자기만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이게 답답한 그 고구마 같은 영상들을 몇 개 보고 나서 이제 끝판왕을 만나죠. 이제 호랑이 상담사 이호선 교수님을 만나요. 근데 이호선 교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기독교인이세요? 라고 했더니 네라고 대답해요. 그랬더니 이호선 교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목사님이면 기독교인이시죠? 네. 그런데 왜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라고 방송에서 말해요. 그런데 왜 신이 없는 것처럼 삽니까? 목사잖아요.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까요? 주일에 교회 다니시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이시죠? 그런데 왜 신이 없는 것처럼 사세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으세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날마다 있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라 내 걱정이 주인이 아니고 내 계획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할 때 신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한 몸 된 부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구어내신, 디자인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그 가정과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된 몸된 지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날마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읽었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한테 말할 거예요. 가정은 좋은 거라고, 천국이라고, 결혼은 지옥이 아니라고, 내 아내는 너무 감사하고 예쁘고 좋다고 계속 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신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자고요. 교회만 다니지 맙시다. 왜 신이 있는데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기독교인이, 목사가, 집사가, 청년이, 멋진 청년들이 왜요?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의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들이 어렵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게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그 담이 무너지고 넘게 하실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신이 없는 것처럼, 신이 죽은 것처럼 살지 마시고 선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만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들을 마음에 정리하십시오. 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이 두드렸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깨부셨던, 노크하고 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각 개인의 기도를 한 후에 우리 세례 예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